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아마 여러분의 주보에는 22절까지가 있는데 줄여서 19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 구절씩 교도하고 1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말하면서 출애굽했던 그 구원의 사건부터 설명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의 선택한 백성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부터 출발하니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유대회당에 유대인들이 좀 앉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모세를 높이 평가하고 다윗을 평가하고 또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어떻게 행위를 잘할 수 있을까?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 근데 이게 율법과의 관계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바울 사도는 율법을 초월해서 이미 조상들부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드리면 구원은 율법과의 관계가 아니고 행위와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사건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방식도 비슷하고 구원의 능력도 비슷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그 사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형일 뿐만 아니고 이 전형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살펴보려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유대 회당에서 설교한 이 시작의 본문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택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공로나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마 유대회당에 있던 모세를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조상들이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조상들이란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시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시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미안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서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임의로 깊으신 뜻을 따라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입니까? 우상 장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로 치냐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네? 무당의 아들이 백성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문적인 측면이나 행위적인 측면에 보게 될 때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보지 않고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뽑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야비합니까? 야곱은 사기꾼적인 기질이 있어요. 비열합니다. 형의 장자 신분을 탁을 노렸어요. 찾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야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형제 것이라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아야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였습니다. 네.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으로 샀을 뿐만 아니고 네. 야곱이 에서처럼 토를 가지고 꾸며가지고 위장 전술을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냈어요. 사기꾼이에요. 이런 사기꾼이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비열하고 비겁하고 형편없는 인격의 소유자 그 행위를 보게 될 때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 우뚝 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셔서 그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지금은 좀 덜해요. 여러분 고아원을 가보셨는지 몰라요. 양 부모들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그래 해외는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면 그날 우리 아이들은 꿈 같은 날이야. 엄마 아빠가 생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목욕도 하고 이쁘게 옷을 입고 쫙 일렬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양부모는 아이들을 뽑기 전에 이미 사진으로 봤어요. 사진으로 봤다 그래가지고 다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으로 봐서 현장 와서 사람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앞으로 쫙 지나갑니다. 부모님이 양부모 될 사람이 쭉 봐요. 아이들은 긴장합니다. 얼마나 이쁘게 보여야 될까? 얼마나 착하게 보여야 될까? 네. 그러면서 순진한 모습으로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구석에서 장애를 안고 신음하고 끙끙거리는 아이를 그냥 이 부모가 불쌍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면 그 아이를 선택하게 되면 그 아이가 자식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선택에는 조건이 없어요.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춰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선택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될 만한 어떤 자격을 전혀 갖추고 있지를 못해요. 구원받을 만한 인격과 삶의 행위를 갖고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무당 아들일지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환경을 고려하거나 집안 배경을 고려하거나 가문을 고려하거나 인격을 고려하거나 그 사람의 행위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5, 6천 년 후에 우리를 보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안목이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선한 행실도 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기독교도 좀 믿고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저거 쓸모 좀 있겠다, 저 좀 가능성 있겠다라고 선택해 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기 전에 어떤 선택받을 만한 행위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는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무조건적으로 자비와 긍휼로 그의 깊으신 뜻대로 그의 주권적으로 그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행위를 잘해야 구원을 받을까 노력했는데 이 바울 사도가 지금 회당에서 아니 너희의 조상들을 바라보라고 너희 조상들 때는 율법이 있지도 않았다고 율법이 있지도 않고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은 그때 어떻게 너희 조상들이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야. 라는 이 부분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로 치자면요. 우리 실력으로 서울대 갈 수 없어요. 심지어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얻기가 어려워요. 근데 자격 없는 우리를 서울대 입학을 시켜주신 거야. 그리고 서울대에서 전체 장학금을 받도록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 되지. 그 은혜가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교회 나갈 자격이 없고 직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없고 찬양 드릴 자격이 없는 나를 선택해서 뽑아서 여기도 두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지혜로 똑똑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여러 가지 종교를 보게 되니까 불교, 유교, 천도교, 무화교, 기독교 보니까 기독교가 그래 현실적인 감각이 있고 기독교가 그래도 문화적으로 좀 어울린다. 그래서 문화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종교를 가져야 되는데 나는 기독교를 택해서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종교를 택한 거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죠.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 12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리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본문 가만히 두세요. 여기 보게 되면 뭡니까? 여기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이번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쌍둥이에요.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행위를 따라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불공정하신 분이 아닌가?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닌가?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지? 아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선택해야 될 책임이 없어요.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이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될 책임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모두 내버리면 모두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다 죽게 휩쓸려가는 죽음으로 휩쓸려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누구를 뽑아서 선택했을 뿐이에요. 이 상황 속에
선택받은 사람만이 감격이 떨어야 돼요. 누가 누구를 선택했냐 말았냐 항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항변할 책임과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부셨어요. 부심받은 토기가 왜 나를 부셨지? 와, 정말 악한데 불의에 말할 수 없는 권한과 권리를 갖고 있지는 못해요. 저거는 보면 흠이 있는데 왜 저거를 저렇게 이쁘게 포장하면서 저 토기장이는 저것을 높이 사는 것이? 그건 토기장이 마음대로야.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쌓아서 공로를 받아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공로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 그러잖아요. 자격 없는 자애가 자격이 있는 자처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합격할 수 없는 사람이 합격할 수 있는 사람처럼,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처럼, 직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직분 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잘 알고 있는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선택으로 구원하신 줄 아세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인간이 교만해서 자기 자랑을 너무나 많이 하고 다니니까 이 하나님의 공동체와 백성이 되는 이 문제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 그의 미모 자랑할 수 없고, 육체 자랑할 수 없고, 지방 자랑할 수 없고, 사회신분 지위 자랑할 수 없고, IQ 자랑할 수 없고, 학력 자랑할 수 없고, 돈 많다고 자랑할 수 없고, 여기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돈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로 된 것도 아니고, 집안의 배경으로 된 것도 아니고, IQ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 얻게 돼 있어요. 여기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랬어요.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창대교회 교우들은 성경 많이 공부하고 읽은 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출애굽을 당장 갈 수가 있어요. 출애굽 가게 되면 일단에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이죠. 이 노예들의 수가 얼마나 많이 있어도 상관없이 그들은 정권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감히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바로를 이기면서 자기의 자유를 획득하고 찾을 수는 없어요.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지, 그 당시에는. 그러니 400년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100년도 긴 시간이에요. 400년 동안에 종살이를 한 거야. 내가 종살이하고, 내 자식이 종살이하고, 내 손자, 손녀가 종살이하고, 또 중손자 종살이하고, 고손자 종살이하고, 전부 대대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 수밖에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무슨 자유를 획득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 회당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에서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었던 그 원인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들을 좀 약간 흔드는 거예요. 유대는 모세가 구원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인간적으로 어떤 측면에 맞아요. 모세가 출애굽시키는데 공신으로 앞장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큰 권능으로 구원하셨다 그럴 때 이 권능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가 뭡니까?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신 거야. 애굽의 장자들을. 근데 묘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떤 지역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는 아무 손실이 없고 애굽 모든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는 것도 힘들지만 죽는 것도 힘들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광우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 소나 광우병 걸린 거 다 죽여서 매장하고 처리하는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 네?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기에 바로가 두 손을 든 거예요. 두 손을 들고 좀 나가달라고. 좀 우리 집에서 나가달라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달라고. 제발 여기 있지 말아달라고. 자유를 주고 해방시켜 줄 테니까 제발 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밀려 나오듯이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36년 동안에 독립운동하고 샹하이에 말이죠. 우리 임시정부가 있으면서 이 일들을 많이 진행해 왔지만 한 번도 정부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임시정부 만들어 본 적도 없어. 정치적인 능력이나 상황 능력을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무력했다. 노예로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었다. 그런데 그들은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왜?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구원받은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구원한 것으로 착각을 했어. 그런데 모세가 무슨 능력을 행할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심부름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면서 큰 기적과 능력과 권능으로 일으킨 거죠. 그걸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에서 기쁨으로 해방되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 해방의 기쁨으로 온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가는데 앞에 홍해가 탁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 또 가만히 계산해보니 억울하게 그지없어. 이 100만 명이나 되는 노역자들, 이 인적 동원들, 이 국가 재건을 세울 뿐만 아니고 피라미드도 세워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 노동력들이 다 흘러나가 버리니 이 정부가 말이죠. 이 돈 갖고 자기 백성을 부려먹어서 일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 잡아야 되겠다. 나라가 안 서겠다. 그래서 군사를 끌어서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 근데 쫓아온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죽었다, 이젠 죽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쫙 홍해를 갈라버리시죠. 그 큰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이 홍해가를 마른 바닥 건너시지 건넜어요. 건너고 난 다 건너니까 또 쫙 물이 그냥 합치하면서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완전히 수장되고 사라져버려서 그 현장을 제1세대 믿음의 사람들이 봤다고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과거에 있었던 모세시대 그 사건 알고 있냐고. 그 사건 너희들이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고 행위를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 아니,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게 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구원하셨고 인간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어. 이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지혜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악과 타락,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자질과 도덕적인 자질을 우리는 가져가고 있질 않아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줘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셔요.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타락되고 오염되고 있고 얼마나 부패 있으며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하죠. 그리고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보게 해요. 그래서 울부짖게 되는 거지. 주변의 사람들 보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함과 비천함과 빈곤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울게 되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화적이고 우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서 내 앞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영접하고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서 나올 수가 있냐고 이렇게 무식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권적 역사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체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회개하고 자백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완전히 변화된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인생관이 변화됩니다. 세계관이 변화돼요.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찬양이 좋아집니다. 예배가 즐거워요. 봉사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술 주정꾼들을 술을 멈추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들 뿐만 아니고 거짓말쟁이를 멈추고 예수 믿게 만들고 사기꾼을 멈춰서 예수 믿게 만들고 폭력적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이 일들이 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으로 교화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율법을 착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집니다. 19절,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럴 때 이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셔서 살아남은 거예요.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외로운 곳이에요. 삭막한 곳입니다. 어차피 광야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광야의 삶이 영원히 진행됩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만 가면 돼요.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어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조금 참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쌓을 수 있는 무수한 일들을 감행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는 사이 그때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금은들을 모아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하고 구원했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뭐죠? 우상숭배잖아요. 출애굽하자마자 정신 못 차리고 우상숭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방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야말로 대한독립 만sem을 기쁘고 즐거워해야 돼. 해방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해야 되잖아요.
지금 먹고 마시고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고 압제받고 억압받는 이 자유를 되찾는 것들에 감격과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척박하고 힘들지만 가나안 땅에 미래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고 지금 잠깐 참으면서 잠깐 불편한 것들 이것들을 견뎌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참고 견디고 가나안까지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가기 여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주일이나 한 10일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일주일이나 11일 정도만 참으면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450년에 그러니까 430년, 40년 동안에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가나안 땅에 갈 준비를 안 돼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기분 나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불만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와서 말씀을 줄 때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하면 그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려고 그랬어요.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400년 동안에 자신들의 역사가 묻히면서 자유를 잃어버린 생활에 자유를 찾아줬는데 고작 지금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갖고 우상숭배를 해. 지금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다 정말 멸절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변의 사람, 주변의 민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으십시오. 아니면 저 먼저 죽이세요. 하나님 제 백성 안 됩니다. 저 먼저 죽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견디셨어요. 그 우상 숭배를 참고 견디시면서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먹을 거 없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 많은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참고 견디셨다고.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가는 이 광야의 세상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잘 살 자신 있으십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똑똑함과 여러분의 세상 관리를 잘하고 처세술이 좋았다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루도 수천 번 주고 마땅하지. 근데 살아있잖아요. 이번 주도 살아서 우리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좋은 처세술을 가지고 좋은 판단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참아주시는 거지.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천국까지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속을 더 상하게 하면 좋지. 하나님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면 좋지. 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구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하는 그런 전철을 우리 밟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의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것들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한 번 선택한 것을 번복하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게 가실 것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물론 가나안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가나안 1세대들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도 목격했고 홍해도 갈라진 것을 목격했던 그 인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살았던 그 대가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대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결국은 성공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자들은 죽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끝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들어갔던 그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들어갔습니까? 뭐 잘나서 들어갔어요? 더 멋있어서 들어갔습니까? 믿음 생활 더 잘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또 선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인도하던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행위와 행사는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데는 결정적일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뎌 주심으로 우리라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오래 우리를 참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혼내야 되는데 왜 참고 견디세요? 미리 깨닫고 돌아섰으면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혼내서 고칠 수가 있는데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 뭡니까? 혼내지 않고 매맞지 않고 징벌받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돌아섰으면 그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광야했던 세상 살아가는 삶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기다리세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해 돌아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고 내가 넌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고 내가 온전하고 잘나고 멋져서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기다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향해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살아가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선택의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지켜보시며 우리를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구원인 줄 알고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 세상 물질적인 것들의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해방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